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무 대가 없이 공로 없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축복 때문에 우리의 심령 속에 참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이 축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섞일 수 있는, 또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행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2장) 찬양합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430장입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세상 권세 너희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419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뛰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에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뉘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뉘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잠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감사의 인격을 만드는 것이다,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응답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감사를 잠깐을 할 수 있으나 인격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은 별개의 얘기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속에서 우리의 심령 속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뛰어넘어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안에 있는 이 감사의 놀라운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더 극한 상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승리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이제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어떤 상황에도 혹시 순교할 상황이 올지라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심령으로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감사의 능력이 사실적으로 저희들에게 회복되게 하셔서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불신앙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시며 불평과 불만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는 자들이 성숙하게 서서 세상을 향하여 이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상의 좋은 것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것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것이 그리스도 밖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참 은혜와 참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과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의 현장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시공을 초월하는 주의 능력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친히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양하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해 우리 교회 폐허가 새 틀의 응답입니다. 237 나라를 살리고 병들어 있는 이 시대를 치유하고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일에 우리 개인이 새 틀의 응답을, 또 우리가 그런 24 시스템을 세우는 세팅되어진 응답을 틀로 갖추는 그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그곳에 전도의 시스템 세워지게 하셔서 2300제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강릉 지역의 흑암 문화 꺾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 문화로 그 흐름이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후대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울 수 있도록 RUTC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237 살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세팅되어지는 교회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치유할 수 있는 세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사랑하는 귀한 후대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 정말로 앞서가는 자들을 소개하세요. 미리 보게 하시고 미리 소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미리 복음을 소유함으로 하나님 주신 참 비전을 소유함으로 그것을 미리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미리 정복하며 미리 성취하는 노바디의 응답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이 시대의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서게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중직자들,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 그곳에 현장의 영적 사령관들로 서게 하사 현장 목회자들로 서게 하사 그 현장의 다락방에서부터 지교회까지 하나님 전도의 참된 시스템 세워지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언약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 우리의 생을 다 드리고도 드린 것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주의 크신 은혜를 알고 정말로 이것을 증거하는 일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모자란 것, 부족한 것, 특히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모든 불신앙과 모든 낙심한 것, 시없는 것, 교만한 것 하나님 다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갱신하며 참된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속에서 주의 성령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 12절 말씀에 자기를 높이는 자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런데 이것이 예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교회 다니다가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듭니다. 시험 안 드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목회자도 시험 들고 중직자도 시험 들고 다 시험에 듭니다. 서로 표가 좀 다르게 날 뿐이지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 왜 시험에 드는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복음 모르면 무조건 시험 듭니다. 왜냐? 인간 자체가 정말 부패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관계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시험 듭니다. 부부끼리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부부 싸움하죠. 그죠? 시험 든 결과로 서로에게 싸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 그게 인간입니다. 그럼 교회와는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복음 놓치면 천하 없어도 어쩔 수 없이 시험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착각하고 있는 신자들도 많아요. 구원 못 받아놓고도 내가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교회 다니는 신자들 너무나 많습니다. 또 다르게는 아직 구원 못 받은 자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대기 중인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어떤 면에서는 시험거리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걸 너무 모르는 거죠. 만약에 정말로 복음 가진 자가 있다, 정말로 복음 아는 자가 있다, 이런 사람 한두 사람만 정말 있으면 그때부터는 교회는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정말로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험 드는 것은 결국은 낙심한 거거든요. 그렇죠? 낙심의 반대가 뭔지 압니까? 잘 모르시죠?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가 시험거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교만해질까요? 낙심하는 이유는 왜 낙심한다고요? 복음 몰라서요. 그럼 교만해지는 건 왜 교만해질까요? 복음 몰라서.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대한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 뒤에 13절부터 보면 이제 다음 주부터 화 있을진저하고 계속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냥 바리새인 서기관을 가지고 뭐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화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로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뭘 몰랐냐?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복음을 놓쳐버린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앉아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데 뭘 놓쳤습니까? 복음을 놓쳐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자들이에요. 말씀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복음을 알 수도 있는 자리에 있는데 복음은 놓쳐버리고 말씀 속에 율법만 딱 붙잡은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사실상 이 사람들이 복음 놓친 상태에서 율법을 잡으니까 율법이 나쁜 게 아닌데, 복음 놓치고 율법을 잡으면 그게 결국은 뭘로 가느냐? 율법주의로 갑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율법 가지고 했냐 안 했냐 이제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로 의롭다 여기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놓친 상태에서 여러분 신비 계속 추구하면 어디로 빠지는 줄 압니까? 신비주의. 성공, 복음 놓친 상태에서 성공 쫓아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성공주의로 빠져요. 복음 놓친 상태에서 내가 계속 삶을 살아가면 결국은 뭐가 되느냐? 세속주의가 딱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딱 돼버려요. 복음 놓쳐버리면 사람이 세상을 알 수도 없고 인간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수고하였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모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지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이들의 행위를 왜 본받지 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거리가 가치 있는 것 자체를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여기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위를 본받지 말라 하는 이유.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일단 이래요. 그러나 말은 맞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지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4절에 보면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경문이 이겁니다. 머리에다 이렇게 말씀 넣어서 이렇게 유대인들 머리 이마에 이렇게 붙이고 있는 거 있죠. 그게 기본 사이즈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일부러 크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붙이는 겁니다. 왜죠? 잘 보라고. 나 이런 거 이렇게 했다고. 마치 여자들 뭐 좋은 액세서리 같은 거 하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보이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만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실제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실제 그럼 그게 가치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치 없다는 거예요. 복음 놓쳐버리면 진짜 가치 있는 거 모릅니다. 뭐가 진짜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곧 있으면 멸망당하는데 여전히 로마에 지금 완전히 예루살렘 멸망당하고 이 성전은 무너지고 후대들은 전 세계로 흩어질 건데 그런 건 관심도 없어요. 아는 건 뭐밖에 없냐? 지금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느냐? 지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 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곧 있으면 멸망당할 것인데 그 멸망도 안 보여요. 그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 지금 내가 추구하는 이 가치 있다 생각하는 것들이 이게 쓰레기라고 바울 사도는 나중에 깨닫고 나서 바리새인 출신 아닙니까? 이게 배설물이라고 고백하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이것이요 성공의 기준입니다. 이것이요 성공의 기준이에요. 왜요?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결국은 이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이 여기 이 사람들을 빗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높이는 자다.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결론이 자기를 높이는 자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한 자다 이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높이는 자 때문에 항상 교회는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갑질하는 사람들 왜 갑질하죠? 돈 좀 있다고 갑질해요. 그렇죠? 회사에서 자기 지위가 좀 높다고 그걸로 갑질합니다.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보다 더 높아지길 원하는 거죠. 왜입니까? 그게 사단 충만해서 그렇습니다. 천사가 타락하여서 뭐가 되어졌습니까?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 마귀가 된 것입니다. 이 사단이 이 마귀가 창세기 3장 문제를 일으킬 때 어떻게 인간을 무너뜨렸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누구처럼 되게 하려고요? 하나님처럼 너희가 될 것이다. 교만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인간이 내가 어찌 하나님처럼 될까? 하나님은 전능자시오 창조주시오. 하나님은 나 같은 존재는 피조물에 불과한데 내가 어찌 하나님과 같아지랴? 이렇게 해야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될까 하여 그렇게 해서 벌어진 사건이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는 지금도요 교만한 자들을 통해서 계속 일어납니다. 나에게 아무 문제 없다는 거죠. 나는 괜찮다는 거죠. 거기에서 모든 문제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바벨탑 사건 보세요.
이 바벨탑을 쌓고 여기서 벌어진 저주가 뭡니까? 하나님 하늘 꼭대기까지 우리 이름을 내자. 온 세상에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 계신 곳에 거기까지 우리의 대가 닿도록 만들자. 결국은 교만한 자는 사단은 아닌데 사단의 역할을 딱 합니다. 마귀는 아닌데 마귀의 역할을 딱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목소리가 커지고 뭔가 자기 것 주장하고 나의 의의를 주장하고 맞다 틀리다 자꾸 그거 따지고, 그게 복음 놓친 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은 좀 지키거든요. 들키지 않고 잘 지켜요. 포장을 잘합니다. 정말 외식을 잘해요. 엘리트일수록요 더 잘 감춥니다. 정말 못 배운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안 감춰요. 뭐가 부끄러운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막 드러내거든요. 성질 나면 성질 나는 대로. 그런데요 좀 배운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래서 자기 포장을 정말 잘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에 랍비라 칭함을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함부로 사람들 앞에 자기 연약한 거, 모자란 거, 무너진 거, 더러운 거 안 보여주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 감추는 겁니다. 그래 놓고 어떻게 하죠? 사람들에게 그걸 가지고 정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가 어려운 이유, 집이 어려운 이유, 세상 나가보면 세상이 힘든 이유, 전부 이런 사람들 때문이에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흑암 권세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시험 드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낙심해서 또 무너지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큰 자다. 자기를 왜 낮춰야 될까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낮추라고 했을 때 또 하나의 율법을 말씀하시나요? 또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수요예배 때 메시지 한번 나눴죠. 너희 중에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들 중에 가장 큰 자가 되려면 종이 되라.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고 너희의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 받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려고 내가 왔느니라. 가장 큰 자는 어떤 자입니까? 가장 낮추는 이유가 있는 자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낮추셨을까요? 그 이유를 진짜 아는 사람은 낮추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진짜 아는 자는 낮추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멸망 상태가 뭔지 정말 아는 사람, 이걸 아는 사람은 낮추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겸손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인간 자체가요 멸망 상태에 딱 있었어요. 완전히 뭐 저 지옥에 가도 마땅한 정말로 쓰레기 중에 쓰레기.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죠. 전적 타락. 정말로 천국 갈 수 없는 존재. 그 어떤 경우에도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거나 저주 재앙 계속 받아야 되는 상태. 끊임없이 멸시천대 계속 받아야 되는 상태. 손가락질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 상태가요. 그게 멸망 상태예요. 완전히 노략질 당하고 심지어는 저 나무 돌 거기에다 절해야 되는 상태. 저 쥐새끼 같은 거를 자기의 띠로 알고 그것 때문에 막 사주팔자 운명 보고 그거 따라가야 되는 상태. 귀신을 무서워서 덜덜덜 떨면서 그렇게 일생을 종노릇해야 되는 상태. 그게요 멸망 상태예요. 여기에는 희망이 전혀 없어요. 여기에서부터 내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낮은 자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부심 갖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요, 뭐 해야 됩니까? 정말로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멸망 상태를 알고 구원이 뭔지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오직 지도자는 누구밖에 없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아버지는 딱 한 분밖에 없다. 무슨 말씀하시죠?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한 분밖에는 너희의 지도자가 없다. 이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울만큼 정말 큰 자가 없어요. 빌립보 3장에 가치 있다라고 전에 내가 자랑하던 모든 거, 그걸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 왜요? 멸망이 내가 뭔지를 몰랐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내가 전에 붙잡았던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엄청난 손해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그걸 전부 배설물로 여긴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결론에서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를 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낮추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섬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깁니까? 아니, 너무 정말 나한테 눈에 가시 같은 인간인데 섬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인데 섬길 수 있겠습니까? 가능할까요? 이론상 불가능하죠. 그렇죠? 정말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말 복음 알면 그게 또 이론상 가능해요.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더 깊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복음에 더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먼저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좀 진실해지는 거예요. 가장 진실해지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벗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고스란히 내려놓는 거예요. 정말로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이 멸망당해야 될 이 죄인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나는 너무 잘 무너집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준비하셨구나. 그제서야 복음이 정말로 이해가 됩니다.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내가 생각해도 징그럽게 무너져요. 이제는 막 양심상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말하기도 부끄러울 만큼 그런 나를 진짜 알게 되어지면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감당할 길은 세상에 그 누구도 없구나. 하나님만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친히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이게요 정말로 딱 깨달아집니다. 그걸 복음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에 대해서 정말로 제대로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는 데 있어서 많은 걸 참고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속 안 상하면 저 사람 속 안 상한 줄 알아요. 내가 배 안 고프면 저 사람도 배 안 고픈 줄 알아요. 한 번씩 제 밥을 좀 많이 퍼요. 왜 많이 푸냐? 밥 푸시는 분이 배가 고파. 그 밥을 많이 퍼요. 어떤 때는 밥을 안 해. 왜 안 하냐? 밥 하실 분이 배가 안 고파. 그래가지고 밥을 안 해. 다 사람은 자기 같은 줄 안다니까요. 나 중심이에요, 다 사람들은. 정말로 내가 이렇게 죄인이고 내가 이렇게 더럽고 내가 무너져 있구나. 복음 아니면 나 같은 건 정말로 안 되는 존재구나. 그걸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고백하고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그렇다라고 압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목사든 그 사람이 중직자든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 선생님이든 내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이 드디어 알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도 똑같이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이게 진짜 보여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들의 영적 상태, 영적 문제, 이게 보여요. 이게 보이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죠?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나도 코가 석자인데 뭐 다른 사람을 용서하냐. 진짜 내 코가 석자고 다른 사람도 코가 석자라는 게 보이면요, 동병상련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아, 저 사람도 어쩔 수 없고. 근데요, 스스로 교만해져 있으면, 자기 자신에게 속아 있으면 저 인간은 왜 저걸 못하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나는 하는데 왜 너는 못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말도 없고 그것처럼 무식한 말이 없습니다. 다른 거 다 하는데 복음 몰라서 하는 헛소리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람이 멸망 상태라는 게 뭔지 알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진짜 안다면 그 사람은 그런 말 안 합니다. 일단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그러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제 하나님께 나도 뭘 여긴다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다가 내가 더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이제 어떻게 하죠? 조금씩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섬김이라고 합니다. 복음 더 많이 아는 자가, 복음을 더 많이 누리는 자가 큰 자입니다. 누가 더 부자입니까?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부자입니까? 돈 많은 사람이 부자입니까? 돈 많은 사람이 부자죠. 그렇죠? 누가 더 큰 자입니까? 복음 정말로 아는 사람이 큰 자입니다. 복음 정말로 아는 사람은 그래서 뭐 하죠? 낮춥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높아서 낮추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복종이죠. 그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저 사람을 내가 섬기려고 자세를 낮추는 거예요. 정말로 섬기기 위해서 자세를 낮추는 겁니다. 복음 정말 알면 섬겨줘요. 왜요? 병들어 있어요. 유치원에 가면 유치원 선생님이 수고할까요? 애들이 수고할까요? 선생님들이 수고합니다. 정말 저희 집에 유치원 선생님 한 분 있어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못해 먹을 일들이 많더라고요. 애들이 뭐 그냥 코딱지 파가지고 자기 집에서 하듯이 이래가지고 선생님한테 닦으라고 준대요. 아우 더러워. 근데 그걸 갖다가 선생님이 돼가지고 이러면서 울면 됩니까? 그러면 그 유치원생이죠. 몸만 컸지. 선생님이라면 그걸 받아가지고 닦아주고 그 다음에 그걸 교육해서 고치도록 도와주고 애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섬겨주고, 그게 큰 자지요. 애가 태어났는데 애가 운다고 부모 된 자가 왜 울어? 울지 마. 나도 마음 아파. 나도 울고 싶어. 이러고 있으면 됩니까? 그런 부모는요, 부모 자격이 없어요. 정말로 큰 자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거예요. 큰 자가 연약한 자를 섬기는 겁니다. 결국은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그러나 섬긴다고 해서 큰 자가 아니라 복음 정말로 아는 자가 결국은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복음 알면 형제를 향해서 욕하는 거 멈추라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 멈추라는 겁니다. 비난하는 거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복음을 진짜 알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멸망이 뭔지 구원이 뭔지, 내가 받은 축복이 진짜 뭔지 알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시간표가 자체가 뭐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인간들 섬기려고 오신 겁니다. 섬기는 방법이 뭐죠? 죄 때문에, 저 마귀 때문에, 저 지옥의 배경 속에서 저 고통당하고 영원한 멸망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저 인간들, 저 죄인들, 저 마귀 자녀들, 저들을 도와주는 방법은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낮아야 됩니까? 극악무도한 죄인의 자리까지, 저 사망의 자리까지, 거기까지 낮아지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서서 우리를 건져내시지 않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낮은 자로 오신 겁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주님이
가장 낮은 곳까지 친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걸 전혀 모르고 랍비라 칭함 받기를 좋아하고 어디 잔치자리 있으면 상속을 좋아하고 저 시장 어귀 이런 데 다니면서 경문을 크게 넓게 해서 그거 띄우고 옷수를 길게 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외식하고 있는 그 폼들을 잡으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멸망의 길로 안내하는, 완전히 시험 들게 만들어서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 결국 복음 몰라서 그렇습니다. 복음 진짜 알면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잠깐 우리의 영적 상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잠깐 화도 낼 수 있고 잠깐 시험도 들 수 있지만 곧 돌아서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이 복음을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지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왜 기도할까요? 내 수준, 내 능력, 내 힘으로는 이 불가능해요. 섬기는. 누구 은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오직 복음 안에 있는 그 축복만으로만 가능합니다. 특히 너희를 핍박하는 자 많고 세상 끝까지 너희가 가서 이 복음으로 섬겨야 되니까 성령 충만 받아. 우리가 이유 없이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올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왜요? 그리스도의 증인들. 그리스도의 증인된다는 게 뭘까요?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 말 한마디 했는데 이 사람이 못 알아들으니까 집어쳐라. 이게 증인입니까? 이 사람이 알아들으니까 예수님 영접시켜가지고 한 사람 전도해가지고 하나님 자녀 만들도록 하고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 그게 전도입니까? 아닙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면 이 생명이 불신자 때 얼마나 고통당했을까요? 이 사람 복음 못 알아듣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과도 같아요. 이 사람들이 상처투성이라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다리를 다친 사람이 온전하게 똑바로 서서 걸을 수 있을까요? 말은 알아듣는데 행할 수가 없어요. 왜요? 다리를 다쳤으니까. 여러분 복음 한 번 말한다고 해서 못 알아듣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계속 듣는데 잘 못 알아들어요. 왜지요? 이미 가지고 있는 상처들, 세상 기준 이런 것들이 속에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쉽게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제자들 데리고 계속 동행하면서 사건 사고 속에서 문제 속에서 많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요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 키워보세요. 잔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렇게 섬기려고 하면 금방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엄마에게는 특별히 아기들 잘 키우게 하려고 특별 시스템을 하나님이 하나 주시죠. 일단 젖을 물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아기를 향한 그 마음에 많은 몸의 변화를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고 마음에도 변화를 주시죠. 그렇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알면 일단 낮추는 자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교만한 것들을 떨쳐버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어떤 헌신을 하면 되겠구나. 이런 답들이 나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내 능력 밖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에 큰 자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 내가 있는 현장에 조금만 큰 자가 있으면 그 현장은 살아납니다. 우는 아이들, 몸부림치는 사람들, 답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 고통 속에 시달리는 사람들 다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를 하나님이 그런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그런 성숙한 제자, 복음 안에서 큰 자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 붙잡고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복음 알게 하여 주옵소서. 멸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진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진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낮은 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들을 복음 가지고 섬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가 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축복으로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도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시험 중에 연약한 중에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정말로 이 복음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긍휼히 여기며 섬겨주고 살려줄 수 있는 자 하나님 현장과 세상에 너무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으로 큰 자 영적 서밋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세상을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세상을 능가할 수 있는 믿음, 참 복음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성공을 쫓아가는 자, 그래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자, 하나님 세상에는 많은 지식을 이룬 자, 그래서 지식인으로 서 있는 자 많이 있지만 하나님, 결국은 그 뒷면에는 무너져 있는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이제는 이 참복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시고 이 진실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완전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어 많은 사람들 탕감하게 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사랑하며 치유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낮은 자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복음이 더욱더 깊이 발견되게 하시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놓치게 만들고 이 복음을 알지 못하도록 만드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든 과거의 것들 하나님, 이제는 다 배설물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묶여있는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도 모르게 묶여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세상에 육신적인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그 상처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복음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제대로 발견할 수 있도록 알게 하셔서 하나님, 이 복음 가지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정확하게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가정에 정말로 내 사랑하는 가족들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복음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섬기는 자 되게 하시고 정말로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치유받고 힘있고 정말로 이제는 큰 자들이 일어나 세상을 살릴 수 있고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응답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깨닫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가장 비천한 자의 자리에서 영원토록 멸시천대 받아야 되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주의 것으로 성령으로 인쳐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은 저희들이 주신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자존심, 자부심, 자긍심을 회복하게 하시되 우리의 심령은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서 이 복음 알지 못하여 고통당하는 자, 그들을 살려내고 건져내고 치유하기 위하여 하나님 저희들이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복음 안에서 성숙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가진 자 아니면 저들을 치유하고 세울 자가 없사오니 주여, 저희들이 가진 이 복음 가지고 능히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주신 복음으로 우리 자신이 먼저 치유받고 힘을 얻고 회복하는 그 은혜가 성령의 감동과 충만으로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성령 충만의 그 힘 가지고 많은 사람 세우고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보게 하시고 세상의 멸망과 거짓과 핥히는 것으로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 쫓아가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정확하게 알고 그 세상을 능가할 수 있는 능력을 실제로 복음 안에서 가짐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237 나라 살리는 주역으로 능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청소 있고요. 이번 주 토요일은 렘넌트 데이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어지죠. 그리고 그 노하늘, 노바다, 우리 노경민 성도 그 쌍둥이 자녀입니다. 이름이 하늘이 바다라고 했습니다. 두 자녀들 인큐베이터에 아직 있는데요. 여러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